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레위기를 마쳤고 민수기에 들어갑니다. 레위기를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뭐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죠. 레위기 공부하면서 혹시 수면제보다 더 달콤하다 하면서 잠드신 분 계십니까? 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자, 워낙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 그래서 시각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레위기 공부하는 게 늘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민수기입니다. 스크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서, 예, 민수기. 스크린 나누기 전에 여러분 노트부터 시작할까요? 자,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항상 그 히브리 성경 제일 먼저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셉투아진트로 번역되면서 아리스모인 숫자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대로 numerai, numery, numbers, 영어로 numbers, 숫자. 문자 그대로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민수기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아, 남자와 20세 이상 군복무에 적합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이것이 가장 민수기 해석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이 이슈부터 다루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볼까요? 민수기. 자, 이같이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노트에 보면은요. 추측해 보십시다. 남자인데 20세 이상이에요. 고대 유태인, 이 고대 사회의 유태인들은 16세가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유태인 남자들은요. 근데 20세면 다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5,550명, 60만 잡읍시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면 여자까지 120만이에요. 거기에 아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60만에다가 120만에다가 180만, 거의 200만이 돼요. 아이가 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0만이 돼요. 근데 거기에 부모가 하나 내지 둘이 있다. 이러면 살아있다.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300만이 넘어요. 이거 뭐 애가 셋이다. 이러면은 400만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좋기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인구 전체는 300만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니, 광야에 300만 명이 움직였다고요? 광야에서요? 아니, 여러분들은 아틀란타에 계시고, 저는 지금 여기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만약 300만 명이 걸어서 시애틀까지 이동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뭘 먹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한번 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 300만은 아니고 한 3,000명 아니냐? 300명 아니냐?
만일 인구 3,000명이 이동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걸어서 이동한다는 게. 근데 가능하다고 치고 많이 줄여서.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여 잡으려고 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핍박. 인구가 워낙 많았으니까 겁을 먹고 핍박했겠죠. 또 광야에서 만나가 필요했어요. 한 3-40명, 100명 같았으면은 만나가 기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도 뭘 먹어도 먹었을 텐데 기적적으로 만나가 드려줘야 될 상황. 또 모압을 땅을 지나가려니까 큰일 난다. 절대 못 가게 암몬 족속도 그러고 모압의 왕도 절대 못 지나가게. 모압 왕은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거 감당을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요. 자,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십시오. 첫째,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라. 300만이다. 자, 이 문자적인 해석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요. 첫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많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라면 가나안은 몇백만, 몇천만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있었나요? 가나안에?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적으로 적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사용하셨다. 세 번째, 이 외의 문서들이 보여주는 고대의 수치들, 고대 사회의 수치들 한번 살펴보죠. 아, 어떻게 이 숫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고대 사회의 고대 문서에 나타난 숫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자, 샬마네ser 3세의 비석입니다. 샬마네ser 3세가 아시리아의 왕으로서요.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 남쪽 이스라엘 지역, 이 시리아 지역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853년인 격인데요. 시리아의 왕 다마스카스의 왕 성명은 다메섹이라고 했죠. 다메섹 왕 하닷에셀이 기절할 노릇이에요. 가장 강력한,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좀 좋은 편에 서 있으니까 좀 나쁜 편으로 섰다고 하십시다. 그 소련 혹은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마섹 왕이 식겁을 하고요.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군 12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작전을 했는데요. 그 연합군 병력이 이 비석에 다 적혀 있습니다. 고대 쐐기 문자로 다 적혀 있습니다. 샬마네제와 싸우기 위해 12개국 연합군이 같이 했는데 전차가 3,000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병이 7만 명이 있었어요. 이 12개국 연합국 병력 가운데서도요. 아합이 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아합이 전차 2,000기를 파병했어요. 아니 총 전차 3,000기 가운데
2,000개를 보냈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병력과 국력이 강한가 보여줄 수 있죠. 보병 10,000명을 보냈습니다. 아니, 나라가 깜빡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강력하게 그 위험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병력을 다 보내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때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에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이었다고요? 사르곤 2세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722년이죠. 그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 그가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을 때 그의 고대 문서에 의하면요. 아, 27,290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대요. 다 잡아간 건 아니고 일부를 잡아갔죠. 일부는 남겨놓고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을 잡아갔는데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시리아 땅으로요. 그런데 국력의 최정상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면요. 아니, 아, 광야에서 3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요? 자,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701년.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는 46개의 성을 포위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갔는데 그 숫자가 20만 15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서에 20만 150명. 아니, 그런데 광야에서 3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했다고요? 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및 성경 외의 모든 증거들은 민수기 숫자의 문자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숫자는요,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대요. 뭐 고대 중국 역사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아니, 만일 100만 명이 사열횡대로 4명이 줄을 서서 고구려를 침공했다면요, 100만 명이요. 그럼 아마 선봉대가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도달했을 때 후발대는 아직도 북경에 있을 겁니다. 이게 100만 명.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구를 줄여서 해석한다면, 실질적인 넘버로 줄여서 해석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자, 인구를 줄여서 해석할 경우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출애굽기 1장 7절의 증언을 그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 팽창의 위협을 느낀 애굽과 바로를 보십시오. 죽여라. 태어난 애를 다 태어날 때 죽여라. 엄청나게 인구가 팽창하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해야 할 만했습니다.
또 소그룹 집화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구 전체를 통제해야 할 정도로 스몰 그룹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컨트롤해야 될 정도로 대인구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제공되었던 음식과 물을 보십시오. 뭐 200~300명 같으면 이런 기적이 필요 없었을 텐데. 또 그 당시의 광야는 지금보다 훨씬 비옥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광야보다는 더 많은 사람과 가축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 해석하는 것도 사전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화려하게 장식할 목적으로 목적론적인 신화, 일종의 문학 기법이죠. 그런 표현으로 60만 60만 3,550명이다. 신화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대신에 또 다른 거는요. LF, 여러분 노트에 4번 LF, 히브리어로는 이 LF가 천인데요. 이 천을 새롭게 봄으로써, 천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패트리라는 학자가 시작 내어놓은 해결책인데요. 자,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어로요. LF라는요. 천이라는 말도 되지만은요. 컴퍼니, 그래서 부대 혹은 그룹이란 단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chieftain, 리더 혹은 중대장 혹은 우두머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이라고만 번역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양의 번역이 가능해요. 또 메아라는 이 단어는요. 100, 100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볼까요? 아, 자, 여기 루벤 지파 46,500이잖아요. 46,000. 영어로 하면 이렇게요. 46,500. 우리 한국말로는 46,000. 이 천이라는 46,000을 이 천을 thousand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chieftain, 그 리더 혹은 우두머리라고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46,500이 아니라 46명의 두목, 46명의 우두머리를 거느린 500명의 인구. 이러면은 59,300명은요. 59,300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59, 그러니까 59,300은 59개의 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9개의 천이라고 LF라고 생각하지 말고 59명의 두목 리더를 갖추고 있는 300명의 인구. 또 갓 지파는 45명의 리더를 가지고 있는 650명의 인구.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노트를 다시 보십시오. 천이라는 것을 꼭 숫자 천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대의 단위나 부족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부족 6천 그래가지고 60만 3,550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5,500명으로 이루어진 598개의 부대. 보시겠어요? 예.
요거를 다 더했더니요. 요걸 다 더했더니 500 5,550 명인데 598 개의 단위 부대로 만들어 준 5,550 명 혹은 598 명의 캡틴이 있는 5,550 명. 그래서 이 천이라는 단어를 꼭 천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또 다른 뜻인 아 우두머리, 리더, 캡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요. 여러분 노트 2번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노트 2번에 왕국 시대와 분열 시대에 나타난 숫자들을 다루는 데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고대 숫자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어요. 그 부풀려져 있는 숫자를요. 상당히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히브리어 본문을 수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 숫자를 그대로 해 줘도, 그러니까 LF를 꼭 천으로 해석하지 말고 캡틴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의 문제지 쓴 글을 다시 '아 이거 잘못 쓴 거야.' 하고 다른 거로 바꿔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풀려진 숫자를 실질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기만 한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성경 해석의 문제가 그렇게 쉬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요. 문제는 1번 문제점은요. 인구 통계 1번 첫 문제점은요. 이겁니다. 아 지파들 일족들의 숫자와 각 통계 총수가 연결되지 않음. 보세요. 아 처음 6천 아 60만 3,550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6 550 명의 인구를 갖춘 603 명의 리더? 리더가 인구보다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그렇게 보면요. 또 인구의 숫자가요. 여기 보니까 제일 큰 게 700 제일 많은 지파의 숫자가 700 명이에요. 700명 이상은 없고요. 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732 명 그런 건 없어. 왜 그렇게 되지 않고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죠? 또 이건 어때요? 자 유다 족속이요. 600 명의 인구인데 74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단 지파는요 700 명이에요. 유다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리더는 더 적어요. 62 명밖에 안 돼.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아셀 족속은 어때요? 아셀 지파는 500 명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600이면 100 명밖에 적지 않은데 리더의 숫자는 팍 떨어져요. 41 명으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1 장에 나와 있는 민수기 1 장에 나와 있는 650 명, 650명 인구의 민수기 1 장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에는요. 300명 인구의 59 명, 거의 60명 가까운 리더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38 년이 지난 다음 민수기 26 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요. 인구가 200 명이에요. 인구가 100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리더의 숫자는 팍 줄었어요. 이것도 좀 말이 엉성해요. 또 여러분 아
3번, 여러분 노트에 3번 볼까요? 1000단위 부족의 군인이 10명 안팎이라는 것은 민간인대 군인 비율을 5대1로 보아도 각 일종 내 총인구가 5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5050의 인구의 리더가 598명이다. 뭐 500, 510개, 5000명에 뭐 500명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군인이 각 부족에 10명 안팎이다. 군인이 10명 안팎. 민간인대 군인 비율을 5대1로 보아도 일종 내 군인이 50명밖에 안 된다는 이 얼토당토하는 해석이 나오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또 이겁니다. 레위 지파 4번.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헤아릴 경우 총수는 22,273명이라고 민수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레위인으로 장자들은 다 이렇게 redeem, 대속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2,273명의 장자를 대속할 레위인의 수가 22,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장자인 273명에 대해서는요, 대속하기 위해서 1인당 5세겔의 속전을 지불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서 273명은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숫자이지 뭔가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레위 지파의 인구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레위 지파 인구는 22,000명이었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22명의 리더를 갖춘 0명이었나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LF를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에 대한 이 문제도 멋진 해결을 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요, 잘못 끼어든 인구 통계이다. 이렇게 믿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통계가 다윗 시절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의 인구 통계가 편집자의 실수로 이곳에 들어왔다. 야, 왕조 시대에 들어가야 할 인구 숫자가 출애굽 시대로 잘못 들어왔다. 이 접근법은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닌 문제를 단지 후대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다윗 시절에도 300만 인구를 가졌다. 60만 대군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빠른 증가,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문학적인 표현법, 구원과 장엄과 기적을 표현하는 권능, 중요성, 승리를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법이다. 이것도 상당히 아, R.K. 해리슨이라는 학자는요, 아주 보수적인 학자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보수적인 학자조차도 문자적으로 60만 3,550명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심플한 또 해결책은요, 필경사가 잘못 적었다. 필경사의 실수, 오류.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얼토당토 실질적으로 300만 명이 이동했다라는 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해주려는 노력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점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적인 태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 구분. 여러분의 노트에 있는 건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의 그 내용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은요, 민수기는 아주 흥미롭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민수기 내에 세 개의 큰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는 모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출애굽기, 시내산 10,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회막에 대한 계율을 주시고 회막이 만들어지고 레위기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함께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 또 모압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계속돼서 민수기 10장까지 계속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행을 하는 또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여행 이야기가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 또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여행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서 22장까지. 자, 여기서 다 에피소드들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세 가지 산과 그 산 사이 골짜기에 여행하는 스토리가 두 개가 끼어 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 큰 줄거리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규례를 주세요. 시내산에서도 규례를 주셨고, 가데스에서도 규례를 주셨고, 모압에서도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의 구조를 생각하고 계십시오. 근데 올시라는 학자는요, 그거보다 더 쉽게 민수기를 볼 수 있는 구조를 성경에서 봤는데요. 그는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광야에서 죽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도 멋진 내용 구분이에요. 더 쉽네요. 자, 처음 이렇게 본 사람은 웬햄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고요. 올슨은 이 두 개의 큰 구조로 보았습니다. 저는 웬햄의 아, 구조를 따라가는데요. 자, 민수기의 내용은 이 A, B, C, D, 이 다섯 가지가 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구체적인 것을 다 집어넣지 못하더라도요. 이 다섯 가지만 보십시오. 다섯 가지. 아, 다섯 가지 오고죠. 하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 여행하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여행길에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 가데스에서의 사건.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사건. 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 볼까요? 민수기의 내용은요. 첫째,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가데스 근처에서 보낸 40년, 엄밀하게 말하면 38년, 나머지 2년은 여행하는 여로에서 가데스에서, 그 다음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 그 다음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 자, 이제 시내산에 있었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돼서 민수기 10장까지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까지 다 아직 시내산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욤 수프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홍해가 여기고, 아, 뭐죠? 시내산이 여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화이트라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란 화이트 기억나세요? 자, 두 번째는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이 여행 이야기였죠. 이 여행 하는 이 여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다음 가데스 근처에서 보낸 38년, 40년. 이 가데스에서 뺑뺑이를 하는. 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40년, 38년을 보내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다음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여행하는 이 길이죠. 그다음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 이제 이 모압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것이 민수기의 구조입니다. 이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A, B, C, D, E. 이것만 여러분이 머리에 넣으십시오. 민수기 전체의 구조로요. 어떻게 이 모습으로요. 그러면은 학기말고사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중요 지역에 시내산에서도 율법을 받았고 가데스에서도 계율을 또 받았고 모압에서도 율법을 받았죠. 계율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시내산에서 먼저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이 첫 번째 섹션에는요. 이 6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이거 큰 거부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진을 청결케 했고요. 정결케 하는 이야기 레위기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단에 드릴 제물들 이런 제단에 이런 제물들 드려라. 레위인을 성별해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을 성별한 이야기가 어디 있었죠? 예, 레위기 8장, 9장, 10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다음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셀러브레이트 하고 바로 떠났죠. 그리고 광야에서 첫 번째 맞는 유월절, 다시 말해 1년의 세월이 시내산에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나팔에 대한 이야기. 자,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 20세 이상 능히 싸움에 나갈 모든 자, 남자들 60만 3,550명. 이것이 너무 부풀려진 숫자이기 때문에 5만 5,050명의 인구인데 그중에 리더가 598명으로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몇 천이라는 것이 천이라는 숫자로만 보지 말고 일족이나 혹은 리더로 보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더 많은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 이미 공부했죠. 자, 레위인의 의무, 레위인은요, 종교적 직무를 담당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 지파는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이외에 다른 레위인은요, 이중적인 직무를 했습니다. 일반인이 회막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회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종교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만 회막에 들어갈 수 있죠. 또 회막 이동할 때 이것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재설치하는 노력 봉사하는 일을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와 회막 사이에 거주하면서 일반인들의 회막 출입을 제지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진의 모습인데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캠프가 만들어지고요. 아, 동, 서, 남, 북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이 성막이 맨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 바로 옆에 각 지파들을 가르면서 회막 사이를 가르면서 레위 지파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 또 여기 레위 아론 족속 제사장들 그리고 고핫 족속이 진을 쳤죠. 자,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지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성경을 보시면서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는 나실인법이에요.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술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저는 자꾸 이 머리가 빠지는데 이거 어쩌죠? 저도 나실인이었으면은 좀 대머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아유, 왜 머리가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머리숱이 많았었습니다. 한 번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한 10여 년 됐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넌 어쩌다가 낙가무라상이 되고 있냐? 죽음의 부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 시신과 접촉하여 자신을 부정하게 했을 때 자신을 속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트 내용 연구 6장 나실인 서원. 여기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나실인이 누굽니까?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 자, 나실인 규정은요, 서원의 주체는 남자나 여자입니다. 아니, 여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 여권을 굉장히 보장되고 있고, 여성을 성경은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소원 기간은요, 특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금기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란 말이죠.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목적은 뭐예요? 죄를 멀리 한다는 상징입니다. 죄를 멀리 한다. 이거 죄를 멀리 하는 의미, 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뭐죠? 정상적인 삶의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포도주 마시는 게 뭐, 죄악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발하는 게 무슨 뭐 죄악된 일입니까? 아니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한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쾌락으로부터도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나가서 자기 도취로부터 분리한다. 또 가정생활의 의무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축복기도 6장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자, 성전기구와 또 사람을 성별하는 거, 레위인을 성별한 얘기가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데 그럼 그냥 읽어보십시오. 아,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의식은요, 제사장을 성별하는 것보다는 조금 관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떠날 준비, 두 번째 유월절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월절이 굳이 두 번째 유월절을 거기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장면이 여기 민수기에 저자가 적어 넣었을까요? 유월절을
처음 셀러브레이트 한 것은요,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였죠. 지금 시내산에 안정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시내산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이제 또 떠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곳을 향해 가나안을 땅에서 간다. 우리가 살 곳은 시내산도 광야도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진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야기된 부정은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기념을 한 달간 유보해야 한다. 또 길을 안내한 구름의 이야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의를 의미하죠. 그리고 은나팔 신호, 제사장이 은으로 이 은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불 때 뭐 한 번 불면 이런 의미고, 두 번 불면 이런 의미고, 길게 불면 이런 의미고, 짧게 불면 이런 의미고, 이 민수기 6장,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시내 산에 그러한 계율들이, 그러한 율법들이 다 이 시내 산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내 산에서 가데스로 여행하는 이 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10장, 11장, 12장입니다. 첫째, 희망적인 출발 이야기. 그런데 웬일입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던가요? 세 가지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여행 이야기, 시내산과 가데스 중간에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로 가는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 먼저 희망적인 출발. 애굽을 떠난 지 1년 만에 약속의 땅을 향해 시내산을 떠나 행진합니다. 2장과 3장, 4장에서 설명된 전투 대열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맨 앞에, 물론 맨 앞에는 언약궤를 레위 자손이 메고 가죠. 그다음 성막을 접어서 성막을 게르솜 지파, 무라리 지파가 나르고, 또 그 다음 지파들, 또 그 다음에는 고핫 지파가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나르고, 또 이런 식으로 진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300만이 이렇게 이동했다면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이때 여호와의 구름이 동행하는데요. 구름이 일어나 움직이면은요, 제사장이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내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름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데요.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의 전진도 멈춥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자, 세 가지 불평은요, 이렇게 희망차게 길을 떠났지만 세 가지 불평한 장면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고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잘 먹었다. 뭘 애굽에서 노예가 잘 먹었겠어요? 불평하는 데는 명수들이에요. 그다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불평의 공동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첫째는 불평, 그럼블링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왔어요. 모세가 중보를 했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고 심판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특정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서 불평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불평은요, 오경 여행 기사에서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잘하든지 째째째째째째째째.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요? 불평하나요? 옛날에 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그 담임 목회자실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 잔 마시고 오늘 설교해야 될 그 설교의 아웃라인을 한번 보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급하게 노크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었더니 한 교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씩씩거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아니 누가 집사님 자리에 앉아요. 얼른 저 한번 같이 가 보세요. 어디 자리가 어디예요?" 그럼 데려갔대요. 그래서 "이 자리라고." 그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우리 집사님 자리인데 왜 여기 앉으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래 일어났대요. 일어나고 그 의자를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이름이 없더래요. 그 자기 자라고 말한 집사님의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이름이 여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과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무슨 목사가 이래?"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나 이 교회 다시는 안 와." 그러고 떠나더래요. 그때 존 맥스웰의 이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였어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불평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 Oh happy day.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 오경 기사의 아주 전형적인 아 특징이고요. 민수기에서의 불평은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불평과 병행합니다. 같은 주제와 같은 등장인물이 다시 등장해요. 이것도요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등장인물과 같은 주제가 다시 등장하는가. 자, 미리암은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서 찬양하고 또 한 얘기가 나와요. 시내 산에서 3일간 여정 이야기가 또 출애굽기에 나오고 물에 대한 불평,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불평, 바위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모세장. 자, 이런 스토리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볼까요?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민수기 12장. 시내산에서 3일간 여정, 출애굽기. 시내산까지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3일간의 여정. 민수기에서는요. 시내산을 떠나서 3일간의 여정, 가데스까지. 물에 대한 불평, 출애굽기. 불특정한 이유로 불평, 민수기.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민수기 11장. 바위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출애굽기 17장. 바위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민수기 20장. 모세 장인의 조언, 출애굽기 18장. 모세 장인의 조언, 민수기 10장. 모세를 돕기 위해 임명된 지도자들, 출애굽기 18장. 모세를 돕기 위해 임명된 지도자들, 민수기 11장.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김,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한, 민수기 14장. 하나님이 그럼블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벌을 주신 것도요. 물에 대한 불평,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벌 주지 않으시고 물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불평, 민수기에서 불평한 사람들은 벌을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 먹을 거 달라 하니까 주셨죠. 벌 주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벌을 주세요. 똑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 스토리인데 민수기에서는 벌을 주시는데 출애굽기에는 벌을 주지 않으세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리암의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15장, 근데 모세에게 저항하는 얘기가 민수기 12장. 아말렉을 출애굽기에서는 이겼는데 이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요. 먹을 것과 물에 대한 불평,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재앙을 주십니다. 민수기에서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출애굽기에서는 형벌이 없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가나안 입성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답은요.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죠. 언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냥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되고 나서는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의 벌이 있었습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불평을 해요.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가족 간의 반목을 훨씬 뛰어넘어 모세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십을 가르쳤죠.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저자가 보는 모세의 역할은요, 가족의 리더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이고요. 여호와의 뜻을 입으로 전하는 자고요.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고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는 탁월한 선지자이고 모세의 유일무이한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도전했던 미리암은 피부병에 걸려요. 레위기 13장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라 라는 계율이 있죠.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요, 머지않아 모세 역시 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갈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리고 세 번째, 가데스 근처에서 보낸 40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탐꾼이 반역한 이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말한 이야기, 그 재물에 대해서 주신 법, 제사장들의 가진 특권에 대한 법, 정결에 대한 법들. 자, 이 간데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네스. 그래서 40년을 방화해야만 했어요. 38년을요. 자, 이 가데스 이야기는요, 황금 송아지 이후 출애굽기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열두 정탐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혹시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못 들어갔고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들어갔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고작 긍정, 부정 정도를 말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의 대표가 가서 보고 10지파의 대표가 우리는 갈 수 없다 라고 말한 건 뭐죠? 약속의 땅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거죠. 출애굽한 그 목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 네가 애굽 백성이 네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살 필요가 없다.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시키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합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벌은 있습니다. 처벌이 면제가 된 게 아니라 경감되었습니다. 열저 정탐꾼은 재앙으로 사망해 버리고요.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시오 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지만, 세컨 제너레이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38년은 광야에서 유랑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십시오. 13장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와 다른 정탐꾼의 보고. 14장 11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에 노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 중보의 결과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간 더 살고 죽을 것이다. 새로운 신학관이 여기서 태동하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보다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죄 지은 어른들로 인해 광야에서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어린이들. 죄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입니다. 죄는 죄인만 파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 가데스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셨다가 죽이지 않고 그냥 벌을 하시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희망적인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죠. 절망은 뭡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것이라는 선고 받았고요.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아닙니다, 진격하겠습니다 하고 진격했는데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번에는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또 있습니다.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희생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구체적인 법들을 주세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재확신시키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가나안에서 풍성한 제사와 황소와 아미양과 밀과 기름과 포도주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드려라라는 규례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항상 도전받습니다. 여기 고라, 나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이야기 나오고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셨는가 이야기와 함께 아론의 가치와 효용성, 정 그렇다면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 각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져와 봐라. 언약궤 옆에 놓았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만 순과 꽃과 살구가 열렸죠. 그래서 아론의 가치와 유용성이 드러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다시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임무 또 그들의 수입이 18장에 약술되어 있습니다. 또 정결에 대한 법, 정결법이 나와 있는데 붉은 송아지 제사법이 여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죽음은 이 많은 사람이 이때 죽지 않았습니까? 이
리더십을 공격한 고라, 나단, 아비람 등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인의 심각한 형태의 부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는 모든 부정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해야 했죠. 레위기에서는요. 그러나 속죄 제사 하려면은요, 뭐 동물 사와야 되고 수송아지, 수소, 암송아지, 뭐 암양 뭐 많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또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즉각적인 속죄 제사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시는데요.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도살해라. 손가락으로 회막 앞에 7번 풀이를 뿌려라.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린 다음에 그 불 타고 있을 때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함께 태워라. 그리고 이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재를 물에 섞어 정결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 이 잿물을 사람에게 뿌려 시신을 만진 부정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양잿물 같은 그런 잿물인가요? 암송아지,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 잿물. 자, 이렇게 해서 가데스에서도 가데스에서도 율법이 수여됩니다. 이제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이 여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기 전에 우리 잠시 휴식하고 커피 한잔 하시고 시장 하신 분은 뭐 좀 드시고 수업마저 하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 비디오를 하나 끄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기대해 주십시오. 개봉 박두